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기를 다루거나 이제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내가 이거 틀릴까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 어느 것도 귀하고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한 가사 한 가사를 내 진심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걱정이나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더 좋아해서 이 시간 자꾸만 생각나는 것들이 이 시간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오늘 들은 그 말씀이, 내가 오늘 고백한 찬양이 내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힘들거나 지치거나 짜증나거나 화날 때 우리가 또 기쁠 때에도 하나님 이 찬양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한 주간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5월 마지막 주 중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신앙을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여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의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로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우리 다시 한번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기쁨 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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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 가슴에 손을 얹고 오직 내가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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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한 번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한 번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번만에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갈망이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며 나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겠다고 했으면서 세상의 말씀대로 살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았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고 나 자신의 죄악에 내가 잠식당하도록 놔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전도사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또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7장 2절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7장 2절 말씀 구약성경 415페이지 그리고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7장 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다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에게 보내자.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조금만 넘어가서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걔가 기랏 여아림으로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이 되시며 우리 왕이 되시며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코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흔히 축구와 농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그 경기에는 중요한 시간이 특별히 3개가 있습니다. 3시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이 선수들이 열심을 다하여 이 경기에 임하는 전반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중간에는 무언한가가 어떤 시간, 무슨 타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경기의 승패를 뭔가 좌우할 수 있는, 결정 지을 수 있는 농구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죠. 버저비터, 이렇게 역전이 나올 수 있는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후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 아주 중요한 이 순간,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시간을 여러분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앞에 써있죠? 뭐라고 써있죠? 함께 시작! 하프타임. 바로 4글자로 이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에 대한 뜻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축구나 농구 등 여러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전반
그리고 끝맺음하는 후반, 이 사이에 있는 휴식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요, 이 하프타임 시간의 전반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 경기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전략을 짜는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경기에는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이 15분이라는 어찌 보면 짧고 또 어찌 보면 아주 긴 이 중요한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감독은요, 이 하프타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전반 동안 그들이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또는 경기력에서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그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 상대는 어떠한지 서로 분석하며 후반전에 더 힘을 내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하프타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2022년이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 지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인 6월을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이 하프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 그리고 순간들을 기억하며 돌아보며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하프타임을 맞이한 우리는요,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 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이 남은 시간들, 이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며 함께 알아가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5장 말씀과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이들의 전반전은 어떠했고 그리고 지금 하프타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후반전을 시작하며 그들을 마주한 상황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이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성경은 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반전은 어땠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은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죠? 저만 기억하는 건가요? 그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지난 전반전의 시간 동안 우리 함께 말씀 읽기를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하프타임을 거치고 후반전에는 함께 말씀 읽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한 골을 먹힌 겁니다. 심지어는 핵심 멤버들이 부상을 당한 것과 같은 큰 피해를 당한 거예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4,000명 가량 군사가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기 위해서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감독의 지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대로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명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직접 가져다가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교체 카드로 투입하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는 그런 전반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이 침울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교체 카드가 뭐라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무엇을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 본래부터 계속해서 이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무가내로 결정함에 따라 실로에서 이 언약궤를 가져와 전쟁터에 함께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요. 여러분, 왜 이들이 가져오게 했을까요? 왜 이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혹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 전쟁에서 이 남은 시간들, 남은 전쟁의 시간들, 전투의 시간들에서 반드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착각과 오만 때문에 그들은 이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생각한 대로 교체 카드가,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이게 통했을까요? 엘리의 대제사장인 이 엘리, 대제사장의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을 넣어서 이 완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져온 이스라엘은 과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결과에 대해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완전한 미스카드, 완전한 참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전보다 더 큰 타격을 이스라엘은 경험합니다. 한 골을 먹혔을 때, 처음 패배하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제 그들 스스로, 그들의 마음대로 이 언약궤를 전쟁에 투입한 결과, 잘못된 미스카드의 결과는 어땠죠? 3만 명. 4,000명에서 거의 7.5배나 되는 3만 명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요. 심지어는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필승 카드라고 생각했던 이 언약궤가 뺏깁니다. 원수들의 손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처참하죠. 아주 암울하고 아주 비참하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전반전은 그렇게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큰 전투의 패배로 이미 두 골을 먹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군사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들의 필승 카드로 생각했던 언약궤도 적군에게 빼앗기고요. 그들의 리더십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적군에 의해,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주 절망적이고 비참한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반전을 마치고요. 이제 하프타임을 맞이한 이들이 완전한 절망과 패배를 이미 직감이라도 한 듯이 그 경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잘 안 되자 막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절망감에,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전에서 패배한 그들이 이 하프타임을 통하여 기억하고 바라보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요? 그들의 진정한 힘이 되시며 진정한 왕이 되시며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전반전을 마치고 하프타임을 맞이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생각을 했다면요, 여러분, 블레셋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블레셋. 두 번의 큰 승리로 이스라엘의 리더십인 혼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34,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이 언약궤를 빼앗아온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주 세상 두려울 것 없이 당당한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프타임을 같이 맞이했지만 이미 그들은 승리의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음을 망각하고 그저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만을 바라보고 2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그 기쁨에 빠져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을 그들의 신 다곤 곁에 이 언약궤를 가져다 둡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곁에 두면 이 다곤의 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이 하나로 합쳐져서 놀라운 능력이 자신들의 신전에 충만하길 바라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이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둔 거예요. 언제요? 이 하프타임 시간에요. 고대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문화로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은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놓은 것처럼 언약궤를 이 다곤의 신전에 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문제요? 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착각과 그들의 오만을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엔 어떠했죠? 처음에 심판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처음에는요, 이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그냥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 것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4절.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조금만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다라는 것은요, 거짓 신의 이 우상인 이 다곤에게는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오직 참신이시며 유일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다곤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2번이나. 심지어는요, 이 다곤 신을 무너뜨린 그곳에 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임하여 독한 종기,
이 재앙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서야 깨달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다곤 신과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이 아스돗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친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자 그들은 이제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게 돼요? 아스돗에서 8절로 어디로요? 가드로. 이제 가드에서 어디로? 에그론으로. 여러분 왜 옮기는 거예요? 왜 옮기는 거예요?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부정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쉴 틈도 없이 한 골도 아니고 두 골도 아니고 세 골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연달아서 얻어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 인하여서요? 누구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충만하게 나타나셨을 때 역전의 하나님, 2대0으로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프타임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자 역전되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역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진정한 왕이 되시며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종 스코어 3대2. 완전한 완패, 역전패를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언약궤를 난 패배했으니까 너네들에게 다시 돌려줄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두는 거죠? 우리 7장 2절 말씀입니다. 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아멘. 여러분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그러할 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난 전반전 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GBS 내용, 열왕기하 25장 말씀 내용도 이와 동일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미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던 이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처참한 상황, 완전히 완패를 당한 전반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하루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37년이라는 기간 동안입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말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라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에 그 37년 그 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유다왕 여호와긴을 이 포로의 신세에서 종의 모습에서 다시 왕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하시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지난 전반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완패를 당하였던 전반전이었지만 이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후반전을 맞이한 그들, 이 하프타임 동안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진정한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깨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반전의 분위기는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역전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프타임을 지나 후반전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승리, 이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값없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패배의 쓴맛을, 죽임을 경험했던 우리에게요.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 경험했죠? 누구를 경험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패배했던 우리, 완전히 패배한 우리, 완패를 당한, 참패를 당한 우리를 하나님 위대하신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이제 후반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놀라우신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이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우리는요, 이제 이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행복 나눔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니 오늘, 지금, 당장 이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믿지도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프타임을 맞이한 여러분, 그리고 2022년도에 후반전을 준비하고 맞이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지난 전반전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준비하며 기억하고 또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준비요? 우리의 온전한 힘이 되시며, 우리의 오직 유일한 왕이 되시며, 우리 분위기, 패배한 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엎으실 역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기쁨, 이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 하프타임,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이 하프타임 시간을 통하여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주님을 더 원하며 더 갈망하며 우리의 더 주님 안에서 넘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후반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더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더 원합니다. 이 부제가 예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갈망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얽매여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우리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하나님, 아니 이미 회복을 주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더 갈망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지난 2년 동안 잠시 움츠렸던 이 마음, 이 어깨, 이 가슴 활짝 펴서 주님 한 번을 원하며 주님 한 번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프타임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며 유일한 신, 참 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오늘 충만한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망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입고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신 그 기쁨과 소망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함께 들은 말씀, 그리고 함께 찬양한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보내는 이 모든 순간들마다 이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며 우리의 참 신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넘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부딪힐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망되며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순간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진 예물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게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물질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면서 이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이 되시며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전하심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소 곳곳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승찬 쌤 앞으로 오셔서 광고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네, 광고 시작하기 전에 중등부표 외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네, 중등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시작.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아멘. 네, 첫 번째 광고 교회 설립 75주년 중고등부 연합 예배. 주제는 히스토리 인 히스토리.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45장이네요. 죄송합니다.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일시는 6월 26일 오전 10시 1층 소망성전에서 드립니다. 중등부실이 아니고 강사는 교육위원회 서승일 장로님이 섬겨주십니다. 다음 광고 GBS 끝나고 예배당에서는 찬양팀 연습이, 중등부 사무실에서는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네, 찬양팀 연습은 찬양팀 친구들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네, GBS 영상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실수를 다시 받아주는 부모 또는 친구들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 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들을 회복하심으로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끝나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끌려간 지 37년이 되었을 때 새로 등극한 바벨론 왕이 그의 지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는 죄수의 옷을 벗고 왕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날마다 쓸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 70년 후에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다를 회복하셨고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죄책감으로 좌절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즐거운 GBS 시간 되세요. 네, GBS 끝나고 찬양팀 연습 원래회 기억해 주세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안녕.